처음 제가 호주 왔을 때는요, 여기 택시하고 경찰차하고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안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흔히 돌아다니는 택시를 보고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차가 왜 이래 많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넘게 살고 보니까 요즘은 경찰차를 택시로 보는, 이것은 무슨 조합입니까? 이번 주간에 우회전 하면 안 되는데 우회전을 하려고 딱 보니까 저기 택시가 한 대 딱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을 하고 지나치다 보니까 그게 택시가 아니고 경찰차였습니다. 더 바쁜 일이 있어서 제가 잡히진 않았습니다만은 놀란 마음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그만큼 호주 생활에 여유가 생긴 것입니까? 경찰차가 택시로 보이니까요. 우리 마음의 그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흔히 이 마음의 태도가 좋은 것을 보고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18장 12절에 보면 잠언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마음의 태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만나는 하나님하고 별일 없을 때, 평안할 때 만나는 하나님하고 그 느낌이,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 이게 신앙심이잖아요. 신앙심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가 그때 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가난은 절대 가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에도 정도가 있거든요. 어떤 아버지가 말하기를 자기는 너무 가난해서 자기 아이들 모두를 대학 교육을 다 못 시켰다. 그래서 큰 놈만, 장남만 대학을 졸업시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난한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있다가 나는 내 아이들 대학은커녕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 보내지 못했는데 하고 한심을 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 가난이죠. 우리가 누군가에 비해서는 다 가난해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 되면 우리는 가난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가난은 상대적 가난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가난은 절대 가난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가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직역하면 쫄딱 망한 가난이라, 파산당한 가난이라, 그 가난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절대 가난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간절함, 절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는 중에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중에 하나님도 덤으로 필요합니다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요. 내게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절실함, 그런 절박함, 그 가난한 마음의 태도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가난함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오직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매달리는 자, 그 가난함으로, 그 절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이렇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미 이 진리를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가 한 손으로 세상 것을 붙들고 남은 한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는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덤으로 붙드는 행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신앙 고백을 같이 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입술의 고백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경험은 그래서 우리 삶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남은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우리 인생 바닥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도 그 인생의 바닥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닥에서부터 이제는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 우리의 인생의 그 밑바닥, 거기서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가장 간절하게 그 우리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런 현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서 목회하면서 주로 이북 분들이 그 전쟁통에 남으로 피난 오신 그분들이 세우고 시작한 교회를 주로 섬겼습니다. 가는 데마다 이상하게 그런 교회를 가려고 간 것이 아닌데 가서 보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마다 특별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북 신앙이, 북한 쪽 신앙이, 이북 쪽 신앙이 더 좋으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사선을 넘어왔거든요. 죽음의 선을 넘어오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남쪽에 와서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분들이 사선을 넘어온 그 순간을 기억하고 사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가졌을 때가 아니고 내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자신 있었을 때가 아니고요. 내 몸도 내 건강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 그 절박하고 다급할 때,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형편이 오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더 세상을 헤매고 다닙니다. 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거긴 답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헤매고 헤매다가 깜깜한 방 끝에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왜 이제 왔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요, 그 아버지로부터 그가 그렇게 사모했던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상둥이 형과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싸웠다 그랬는데 마침내 다시는 돌이킴이 없는 그 축복권을 가로채어서 자신이 받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 된 줄 알았는데 그 일로 생각지 못했던 더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 장자의 축복권을 도중받은 형이 동생을 죽이려 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800km 떨어져 있는 그런 외가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길은 야곱이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어머니 손잡고 가는 즐거운 외갓집 길이 아니고요. 도대체 그 길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릴지, 그 어떤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줄 몰랐던, 그동안까지는 그래도 참 잘 나갔던 야곱의 인생에 최대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도 아니고요. 그 시대에 3, 4천 년 전에 나그네로 낯선 땅을 여행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형만 피한다고 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있어도 죽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나게 되었지만 그 삶의 안녕이, 행복이 도무지 보장되지 않던 그 생의 첫 여행을 야곱이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외가가 있던 하란이라는 곳을 향해서 떠나기 시작한 그 첫날 밤, 아마 그 아버지 집을 멀리 벗어나지 못했겠지요. 하루 걸어서 얼마나 갔겠습니까? 그 첫날 밤에 야곱의 경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습니다. 그 근처에 사람들이 있었다면요, 아마 그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을 줄 모르고요, 강도 만나게 될 줄 모릅니다. 도적 만나게 될 줄 모르는 그런 처지가 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아니면 그냥 벌판이었으면 굶주린 짐승의 표적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한 밤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서글프고 처량한 밤이었겠습니까? 진정 야곱의 생애에서 처음 만나는 그 인생 최대의 위기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찬송가 이 338장입니다. 옛날 찬송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중에 2절이 뭐냐 하면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이 바로 야곱의 기사에서 따온 가사입니다. 근처에 편편한 돌 하나 주어서 그 돌을 베개 삼아 누운 그 처량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사건을 대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복음을 찾아내야 돼요. 성경에는 항상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면 찾아내셔야 됩니다.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전후 문맥을 같이 읽으십시오. 항상 성경 이야기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처량한 도망 이야기의 그 복음은 그 도망 첫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꿈을 주셨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로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꿈을 다 꾸지요. 지난밤에 어떤 꿈 꾸셨습니까? 기억 안 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기억 안 나시는 분이 건강하신 것입니다. 꿈은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꿈이 있어요. 지금 야곱이 꾼 꿈 같은 용꿈이 아니고요. 영꿈, 영적 꿈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꿈, 영꿈이 있고 또 하나 다른 꿈은 전부 다 그건 개꿈입니다. 개꿈. 꼭 뭐 개가 나를 물려고 쫓아다녀서 그게 개꿈이 아니고 영적 꿈이 아니면 그건 다 개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밤에 저희 집사람이 종종 그 꿈 이야기 하는데 개꿈 꾸고는 자꾸 개꿈의 의미를 좀 발견하려고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하고 이번 주에도 뭐 하더라고요. 영적 의미의 영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하나는 사단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 꿈을 줍니다. 거짓 환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꿈, 그것도 개꿈이에요. 그 개꿈 취급하셔야 됩니다. 그걸 자꾸 관심을 가지면 사단이 옳다구나 하고 자꾸 이상한 걸 준다고요. 우리를 그걸 골똘히 생각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데 휘말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거짓 환상을 줍니다. 10대 청소년들이 한국서 가출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단이 주는 거짓 환상에 속아서 집을 나가는 것입니다. 집 나가면 더 고생이에요. 부모들 잔소리가 있을 그 집이 좋은 집이에요. 요즘 한국 그 텔레비전 드라마에 단골 메뉴 하나가 뭡니까? 불륜입니다. 불륜. 그걸 좋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마다 그냥 불륜을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행복할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이 거짓 속임수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 간 꿈을 꾸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만나고 천국 구경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천국 갔다 온 거를 막 경험을 간증하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그분 쓴 책을 또 막 사보고 한참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천국 갔다 온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 해서 저도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만은 거기 보니까 결정적인 문제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구경한 천국 광경 중에 천국 앞마당에서 큰 개가 킁킁 짖더라. 그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거 딱 개꿈인데 그거는 확실한 개꿈인데 그거 가지고 그걸 듣겠다 그러고 그거 들으려고 쫓아다니고 그게 뭐 들을 것이 있다고. 성경이 보여주는 천국 장면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성경 계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말씀 두고 자꾸 인간의 경험, 그런 틀린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 쫓아다니는 그 신앙이 옳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불러요.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다른 것 자꾸 찾아다니면 하나님을 옳게 대접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영적 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꿈을 만나고 싶으면 성경을 깊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찬찬히 읽으십시오. 성경을 차분하게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아주 선명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영적인 상식으로 헤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을 분별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야곱의 시대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야곱이 그 인생의 처음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주셨는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걸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바닥에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깨고 나서 야곱이 뭘 고백합니까? 이곳이 하늘의 문이라,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야곱이 이름을 붙였는데 베델이라,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자주 듣던 말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지리적으로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꼭 거기 가야 그게 하늘의 문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가야겠죠. 이번에 저희 집사람 학교에서 숙제를 해줬습니다. 성지 순례, 소아시아 순례, 지도를 그려오라. 지가 그리면 되는데 저보고 자꾸 그리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틀렸다고 또 그거 보니까 마침 오늘 설교할 본문이기 때문에 지금도요 거기까지 가려면 어려워요. 지금 이 야곱이 하늘의 문이라고,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소가 어디냐, 지역이 어디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 대화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때가 바로 이때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드니에 저희도 교회당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만, 교회당 빌려 쓰는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불안한 감이 있어요. 괜히 교회 잘 쓰고 있는데 쫓겨나는 교회들이 자꾸 생겨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덴마크 교회에서 우리 쫓아낼 그런 분위기는 아직 없습니다만은, 여기 쫓겨나면 예배 장소, 예배할 곳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데 가서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이
하늘 문이 열리는 장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난한 마음입니다. 어떤 곳에든지 우리가 인생 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거기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만나시는 베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장소에서 그 현장에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